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니까? 이번 주 이제 오늘 그 새벽 기도회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거의 14개월, 1년 2개월 만에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도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한 번 죽습니다. 날마다 전 세계에서 30여만 명이 하루에 태어나고 13만 명이 다양한 이유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죽음은 성별, 인종, 빈부, 지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플레밍 러틀리지 박사는 죽음을 혐오스러운 신비요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고 속이고 빼앗으며 잔인하게 웃음짓는 모욕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인생의 슬픔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것은 상실이다. 우리는 모두 상실한 것들 때문에 슬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고 슬픔이며 그리고 또 한편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만납니다. 하나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들, 즉 집단적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다양한 기록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 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좀 더 해설합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즉 성전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아마 빌라도의 군인이겠죠. 빌라도가 시켜서 죽였고 제물에 섞는 충격적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께 이 사건을 설명한 두어 사람의 이 사건, 바로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을 빌라도의 포악함이 아닌 예배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의 죄로 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죄로 생각하는 이들의
잘못된 어떤 추측이나 생각에 단호하게 놓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또 다른 집단적인 죽음의 예를 드십니다. 4절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똑같이 대답하세요. 아니다. 그죠? 영어로는 no 그냥 얘기하시죠.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혹시 무의식 중에 어떠한 사람의 재난과 죄를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잘못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 질병, 또 불행한 사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입을 열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침묵하며 슬픔을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 장례를 자주 집례하며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을 고인과 유족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죽음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때로는 감동이, 때로는 기가 막힌 사연이,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억울한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짧은 들은 얘기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을 더 슬프고 억울하게 하고 남은 유족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더 빈번하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일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당사자의 의식 기저에는 늘 죄와 심판이라는 인과응보적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통념과 그로 인한 잘못된 권면은 간신히 삶의 끈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버티고 있는 사람을 벼랑으로 밀어버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잘못을 목사가 앞장서기도 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가장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심지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실패, 재앙, 병에 걸리고 가난한 이유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설교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11조가 많다면서 못 바치겠다고 하더니 불에 홀딱 탔어요. 장로도 못 되고. 이게 설교입니다. 빚 때문에 11조 못 낸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2,000만 원 빚진 셈치고 지금부터라도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라도 11조를 하라는 거죠. 그 목사는 자신의 형제들이 세계적인 목회자로 우뚝 설 수 있던 이유도 11조 생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11조를 낸 사람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큰 농사를 짓던 한 사람은 수입이 너무 많아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곡식 창고에 불이 났고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는 회개한 후 그동안 핑계를 대며 내지 않았던 11조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온전한 11조를 내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고 설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질병, 수술 비용으로 돈이 없어지고 또 도적 만나 없어져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대구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은 11조를 떼먹다가 그 부인이 유방암 걸려 수술을 몇 번을 했대요. 이번에는 뭡니까? 암의 원인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병에 걸렸다고 단정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11조 안 하면 자녀가 암에 걸리고 그리고 불이 나서 재산이 날아가게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강조했던 대형교회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의 후원금 50만 불을 가로챘고 그와 관련해서 사기미수, 무고, 위조, 사문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14년 유죄 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경고하던 목사가 정작 본인이 하나님의 헌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어떻게 대형교회의 목사가 이런 설교를 그것도 주일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통념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런 류의 설교가 이 목사, 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 기억에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에서도 과거 특세 때 유명한 외부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몇 번 이렇게 헌금 11조와 자신의 어떤 부와 연결 짓는 것, 성공과 연결 짓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도원 등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대체가 이런 류였죠. 순종하면 축복, 건강, 물질, 자녀, 성공,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맹인이 된 것이 죄로 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질병과 사고와 같은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닥치는 그 재난을 불순종 또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인간관계로 판단하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내 몸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하나님께서 곧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나의 유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록한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758년에 지금 프리스턴 대학교죠. 거기에 총장으로 부임해서 2개월 동안 재직 중인데 천연두 백신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 부작용으로 54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양화진에는 417명 선교사의 묘비와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 뒤편에는 작은 묘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태어나서 2살 또 전에 죽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입니다. 낯설고 의료시설도 전무한 이 땅에 와서 어린 아이들을, 갓난아기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비극에도 묘비에 적힌 선교사님들이 남긴 메시지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몇 개 제가 소개할게요.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캠벨 선교사님은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조선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뿐만 아니죠.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자녀가 죽고 배우자가 죽고 본인이 죽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과연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또는 그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죽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죄로 인함으로 속단하지 말고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벌과 영생이죠. 바로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과 그 둘째 사망의 대상자가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는 것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죽음마저도 죽게 하는 불못으로 상징되는 영벌,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음 위에 있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암으로 36살에 세상을 떠난 제임스 벤 솔렘 목사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암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통한 두 번째 죽음을 당하면 어쩔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두 번째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절과 5절이죠.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은 오직 회개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들보다 너희가 죄가 적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라는 말은 함께, 또 후회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인지하다, 마음으로 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회나 혹은 또 예배 중에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하기 쉬운데 회개는 이렇게 순간적인 분위기에 젖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나오죠. 예, 잘못을 뉘우쳤다고 그죠? 짐 월리스라는 학자는 그의 책 회심에서 회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개는 회심의 첫 걸음이다. 회개는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단계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회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또한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은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말하면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즉 회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갖거나 뉘우치는 것 혹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 즉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후에 만일 열매는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셨어요. 그죠? 찍어버리라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순간적인 잘못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를 통해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은 구체적으로 나의 소유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이웃과 내가 가진 옷과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또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을 갈취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 잘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지위의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그 지위를 그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던 캄보디아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동사를 당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검 결과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갑질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위험은 많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재해자가 2만 546명으로 10명 중에 1명이 산재를 입었고 사망자가 308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특별히 노동자들이 불법 처리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들을 출입국 관리소에 고발한다며 그들의 약점을 잡고 위협하여 여성 노동자들을 성추행, 또 성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노예처럼 부리고 저임금을 주는 일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그네인 그들을 환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삶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짐 월리스의 설명에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회심이란 죄에서 구원으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힘과 돈에서 내려옴으로, 배제에서 포용으로, 차별에서 공평으로 나아갑니다. 예속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미움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을 향한 생각에서 이웃을 향한 생각으로, 착취에서 나눔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히 회개라는 것이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듯 삶의 열매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참된 회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음 사건 뒤에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두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길 인내하며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8절 9절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이제 더 정성껏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나무를 돌봐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즉 이 비유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기다리심 그리고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찍어 심판하려고 하지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하나님께 간청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녀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들을 인내하며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하나는 공평합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이 무조건 항상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것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참된 회개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만이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토마스 브라운경은 지구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기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 살아야 100년 삽니다.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믿고 사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은 사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관, 우선순위는 달라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인생을 즐기는데 모든 삶을 소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가치, 즉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믿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과연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화과나무처럼 몇 년째 아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번에도 안 되면 뽑아버릴 작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옛사람과 결별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세상에 뿌리고 물과 양분을 주며 사랑으로 돌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갱신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301호에서 저는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